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릅니다. 이 금요일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 계시와 그 깨달음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중헌디라는 말입니다. 한동안 이 말이 꽤 유행을 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릅니다. 2016년도에 개봉했던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입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이 뜻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당신에게 지금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이 대사의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광고 영상이었는지 아니면 자료 화면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이 대사만은 정말 제 뇌리에 박힌 것처럼 기억이 납니다. 이 대사를 들으면서 정말 지금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라고 아주 이 직설적으로 저에게 다가온 이 대사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물질일 수도 사물일 수도 아니면 어떠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다를 겁니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에 내가 가치를 부여한 것에 소중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돈을 버는 그 일에 목숨을 바쳐 일할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돈 번 것 그 자체의 모든 이유와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가족이 무엇보다 소중할 수밖에 없겠죠. 가족 무엇보다 소중한 최소의 공동체입니다.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는 대상입니다. 저에게도 저의 가족은 정말 저의 목숨처럼 여기는 대상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또 굶으면서 희생할 수 있는 것도, 자존심을 다 버려가면서도 일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가족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면 건강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건강에 투자합니다.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정도로 본인의 건강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당장의 즐거움에, 지금의 행복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도 최근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YOLO라는 말이 유행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YOLO라는 말은 You only live once 라는 영어의 첫 글자만 따서 조합한 단어입니다. 당신의 삶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당신의 인생 즐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당장의 시간을 즐기십시오라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를 위하여서 저축하기보다 돈이 모이면 여행을 하거나 자신이 지금 즐거워하는 일에 투자하고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현재 지금 당장의 즐거움, 쾌락입니다. 이렇듯 자신이 좋아하는 것, 즉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것이 그 가치를 두고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뛰고 달리며 나의 삶을, 자신의 삶을 경영해 나가고 계십니까? 그 무엇인가를 위하여 오늘도 내가 피땀 흘리며 나의 자존심도 다 버려가며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온 직후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당연히 중요한,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임은 분명한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 그리고 바울의 고백과 증거들, 설교 및 편지들, 선지자들의 예언들 다 하나같이 중요하고 그 가치를 따질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소중하게 읽고 또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여러분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 신약 특히 사복음서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록된 부분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면 해야 하는 것이, 꼭 따라가야 하는 것이 있단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자기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제 이름은 이윤경인데 나는 이윤경이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것인가? 나는 목사인데 난 목사가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것입니까? 부정하는 것입니까? 이 자기 부인에 대한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다 보니 2세 아이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꽤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 작은 단어 하나에 대한 의미 때문에 웃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이, 웃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다가 한 아이가 그런 것이죠.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는데, 자기 부인이요? My wife? 전 아직 와이프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엉뚱하게 웃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전도사님, 보혜사가 어디에 있는 절이죠? 라고 물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이 쉽게 넘겨버릴, 그저 얼버무릴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다, 이것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은 대로 표현하자면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라고 말한다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나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주권,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내 자존심도 부인하고 내려놓습니다. 내 자존심은 늘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이성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주장을 부인하는 것, 그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상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따라오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려면 조건과도 같은 것이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존심, 내 결정, 내 의지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내 자존심이, 내 이성적인 판단이, 내 지식이 그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가로막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할 길도 있습니다. 내 이성적 판단이 막을 때가 있습니다. 내 지식이 그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도 알겠는데 내 자존심과 이성과 지식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포기가 아니라도, 포기하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그러한 부분들이 툭툭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무방비한 상태로 있다가는 전혀 제어가 안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전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숨을 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반대로 숨을 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때가 되어서 식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금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추럴한 것, 자연스러운 것, 언내추럴한 것,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 내 마음에 들고 다 내 생각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다 내 마음에 쏙쏙 들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얼마나 살까요? 하루살이는 보통 하루를 살기 때문에 하루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틀에서 3일, 길게는 일주일 못 되는 시간까지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루살이에게 겨울을 이야기하고 또 봄을 이야기하고 여름을 이야기하고 겨울을 이야기한다면 믿겠습니까? 이 하루살이에게 봄이면 황사가 오고 여름이면 장마가 오고 가을이 되기 전 태풍이 오기도 하고 또 가을에는 추수를 하고 겨울엔 눈이 온다라고 말하면 이 하루살이가 믿겠냐는 겁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하루살이가 대들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시고 계시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걸어간 길, 내가 밟아간 이 길을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영원을 생각하지 못하고 늘 이 땅의 삶만을 염두하며 대답하고 따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주님, 왜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까? 왜 그 방향대로 따라가야 합니까? 주님, 다른 이성적인 생각대로 가면 안 됩니까? 대들고 반항하는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십자가 하면 고난과 아픔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 남편이 십자가다, 어떤 분은 또 내 자식이 십자가다,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십자가다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는 바로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대의 이유입니다. 구원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 지상의 사명의 상징으로 여겨도 무방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사명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말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은 감당할 만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왜? 쉬운 사명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할 정도로 그 사명이, 그 십자가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십자가로 표현한 것 자체가, 사명이라는 것 자체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 정말 감당할 만하십니까? 매번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울고 기도하며 버티고 나가십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낮아지며, 나를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아픔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사역 초년 시절에 정말 하루 매일매일 울면서 이 하루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잘 버티게 해달라고, 이 하루 실수하지 않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그 사역을 시작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이 쉽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물론 쉽지 않고 힘들지만 그래도 할 만하지 않은가라는 마음과 생각의 태도가 간혹 제 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무엇을 맡기셨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도 울면서 감당하신, 밤을 새워 기도하며 감당하신 사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지금 이렇게 감당하신,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에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사명을 이렇게 완수하셨는데, 오늘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감당할 때에 힘든 것이 당연하고 눈물 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명,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그저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주중에도 잘 참여해서 예배만 잘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목숨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 안에 소중함을 찾고 그것을 찾으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물건에, 물질에, 어떠한 생명에, 공동체의 즐거움에, 쾌락에, 행복에, 다양한 그 외 어떤 것들에 가치를 두고 소중한 것을 찾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양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치를 두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모든 사람이 생명의 가치를 두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생명이 하찮은 것이라고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자기 자신의 가치관과 목적에 따라 쉽게 생각하는 때도, 그러한 상황도,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스란히 민족의 아픔과 상처들이 역사로 남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하고도 분명한 것은 생명, 즉 목숨에 대한 가치는 인류 보편적으로 여기는 소중한 귀한 가치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목숨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에 대해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경기가 좋지 않아도 건강식품, 건강보조제와 같은 것들은 잘 팔리고 그런 회사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사태를 보더라도 이 사람들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지금 올림픽까지 다 연기되는 이 상황들을 보며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수조, 수십조, 수백조가 투입되고 거기에 투자된 올림픽이지만 사람의 목숨으로 인하여 그것이 연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이 70년대에는 62세, 63세 정도 됐다는 것을 아십니까? 정말 놀랍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62세, 63세면 정말 청년이라고 할 만큼 건강하신데 말입니다. 지금은 기대 수명이 80 중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20년, 30년 전만 해도 80세만 넘기시면 정말 오래 사셨다고 호상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90세는 넘기셔야 호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한 인생, 한 사람의 죽음 앞에 호상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자신의 수명을 다 하시고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한, 충분히 사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과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나요? 오늘 보면 36절과 37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엇을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의 목숨과 바꾸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베풀어 준다면 여러분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받는다면 목숨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그 무엇도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으신다면 또 다른 새로운 목숨을 주는데 그 목숨은 시간에 제약이 없는 영원한 목숨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영원한 목숨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땅의 삶, 이 땅의 값을 지불하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지불하는 그 값은 이 땅의 삶,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지불하고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기회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시간 가운데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분명하게 이 세대 중에서라고 시간적인 제한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 감당하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삶은 바로 이 땅에서 뿐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재림 예수 오시기 그 전엔 그때까지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전제로는 바로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엄청난 권력을 지녔던 많은 왕들이 죽음을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끝내 죽음을 보지 않은 그런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죽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힘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고행과 선을 이루기 위한 참선, 명상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생명, 그 근원이 하나님뿐이신데 다른 곳에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기회도 만나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입니다. 아들을 주셔서까지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 허락은,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구원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 건너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뒤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신뢰하겠다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모든 작업, 모든 일들은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 말씀만 드리면 됩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동차입니까? 금은 보석입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좋아하는 취미입니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의 삶이, 지금의 쾌락이, 지금의 행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바꿀 것은,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며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그 분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 내 안에 없도록, 아니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이라 하였습니다. 내 자존심도, 내 고집도, 내 편견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십자가,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주의 길 따라가는 저 영원한 생명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